생각에 관해서 생각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탄식스러운 고백을 한 분이 있습니다.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아시다시피 해리포터의 작가죠. 근데 이분이 그 해리포터로 유명해지기 전에 그녀는 바닥까지 떨어진 인생이었습니다. 작가의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꿈꾸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이 그야말로 박살나는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이혼을 하게 됐고, 갓난아이를 안고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싱글맘이 되었습니다. 우울증 그리고 자살 충동이 수시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조안 롤링의 그 마음 가운데에는 나는 실패자다, 이런 그늘이 깊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다행스러웠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 이 작가에 대한 그림, 마음의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안에 어떤 이야기,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내가 풀어내리라 이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내가 풀어내는 이 이야기가 나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믿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작가에 대한 마음의 그림이었죠. 그리고 결국은 그 찐했던 그 작가에 대한 마음의 그림이 그녀를 이제 바닥에서 일으켰고 세계적인 작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12회 혈루병 앓은 여인의 고통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 삶이 엉망진창이 된 한 여인,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잖아요. 복음을 들었고, 이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 치유에 대한 희망의 붓으로 그 마음에 치료받는 그림을 그렸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는 낫는다. 옷자락을 붙잡는 그 마음의 그림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 희망의 붓으로 그린 이 마음의 그림이 예수님도 몰랐던 하나님의 능력에 풀어짐이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이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 거거든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신의 존재를 아는 것, 이 신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꼭 믿음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 계신 것을 알고 떤다고 그랬거든요. 야고보서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으로 치게 되면 귀신들이나 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 나와 귀신들 사이에 뭐가 다르냐?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거죠. 이 신뢰가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 믿음도 그렇고, 이런 믿음에서 내가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이것이 성취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1999년에 빌 게이츠가 생각의 속도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서부터 뭐 20여 년 전인데, 그러니까 이제 빠른 정보 처리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것이고, 이 시대에는 결국 이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의 속도를 강조했었는데, 그 뒤에
이게 생각의 속도가 빠르다고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흐름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데니얼 커너먼이라고 하는 교수인데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이제 수상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2011년도에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고 하는 책을 냅니다.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그런데 이제 원 제목은 이게 빠른 사고와 느린 사고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제 이분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다. 경제적인 판단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다른 판단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판단에서도 감정과 직관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할 것 같지만은 사실상 감정과 직관이 막강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예로 어떤 걸 드는 거 하니, 이게 사람들은 무료 이게 딱 붙어버리면 그때서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어떤 그 경계선이 무너지게 되고 비합리적인 충동, 비합리적인 결정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생각의 속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의 내용이다. 그래서 생각을 자꾸 걸러낼 필요가 있다. 생각의 내용을 걸러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편향, 오류가 많다. 편향과 오류. 그래서 이 편향과 오류 때문에 이게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어처구니 없는 판단,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만이 아니라 혹은 조직 전체를, 심지어는 한 나라를 아주 어렵게 만드는 일들도 역사적으로 비일비재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감정이나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 편향과 오류의 지장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 감정과 직관, 이게 제 생각인 거잖아요. 이것을 편향과 오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 이제 느린 사고예요. 느린 사고. 그러니까 빠른 사고는요, 뭐겠어요? 빠른 사고는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바로 본능적으로 혹은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막 이런 경우가 많겠죠. 아니면은 죄를 짓는 쪽으로 그냥 눈에 본 대로 그냥 빠져 들어간다든지, 이게 본능적, 반사적, 이것은 대체적으로 즉각적인 생각과 즉각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느린 사고를 하잖아요. 느린 사고라고 하는 것은 느려 터진 사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느린 사고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그 생각 자체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생각이 이게 괜찮은 생각인 건지, 이 생각을 계속 품고 있어도 괜찮은 것인지, 생각 자체를 생각하는 이 느린 사고를 이제 해법으로 제시를 했고, 이 바탕으로 해가지고 심리학 내지는 이제 경제학을 다듬어가면서 이제 노벨상을 탄 거잖아요. 느린 사고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게 주어지는 자극이 있잖아요. 그 자극이 나는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빠르든 느리든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일단 살아야 되니까,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 생존 본능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자극이든 간에 반응을 하게 돼 있다. 빠르든 느리든 반응을 하게 돼 있다. 그때 그 반응은 이제 생각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때 그 생각의 분별력을 가지자. 자극이 왔을 때 그냥 덤벙대지 말고 이 도대체 이 자극의 실체가 뭔지 한번 분별해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생각을 깊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이 또 이 성공의 대열에 또 많이 동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얘기가 이게 다름 아닌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10장 5절 말미에서 모든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은 안 해도 되고 어떤 생각은 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성경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이 얘기는 뭔가 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기준을 참조하면서 생각을 분별하라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의 저주 의식에 물들어 있습니다. 아담의 저주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 상태에서 오는 그 근본적인 분리불안서부터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 후유증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게 마음이 그늘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사탄이 끼어들어와 가지고 죄를 틈타고 끼어들어와 가지고 사탄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야 되는 이런 세상에서 이제 마음이 그늘지잖아요. 직관이 어두워져 있어요. 불안감, 열등감, 경계심들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그 어둠들은 어디서 오는 거 하니 내가 이제 겪었던 일들에서 와요. 내가 받은 마음의 상처 혹은 내가 저질렀던 죄나 과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후회한 마음, 회한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누적이 되고 뭉치면서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뭐 딱히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혹은 조바심을 가지게 합니다. 이런 그 어두움들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결국 이런 어두움들이 나의 감정과 직관에 지장을 주면서 또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미 성경은 인간의 이러한 상태를 이제 꿰뚫고 그래서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제적으로 해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 성령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뭐 수초간 일어날 수도 있고 수분간 아무튼 길든 짧든 간에 이 과정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커너먼이 얘기한 느린 사고 패턴을 가지게 되죠. 생각을 살펴보고 생각을 거르게 되고 그러면서 이 최선을 향해서 어떻든 최선 자체를 가든지 아니면 최선을 향하든지 이게 좋은 쪽으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에 큰 전환점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큰 동력이 되게 만드는 좋은 생각을 하게끔 하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던 믿음의 심상입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데 대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신뢰의 마음으로 내 삶에 나의 미래를 맑고 밝게 그려나가는 이 믿음의 심상, 이것이 바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신 큰 축복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내 삶의 어떤 최고를 이룰 수 있는 내 능력이 가장 최고조로 발휘될 수 있는 그 가장 풍성한, 가장 이상적인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가장 그 풍성한 상태에 대한 축복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내게 십자가를 통해서 턱하니 주시는데 그 턱하니 주시는 그 은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내 마음의 그림으로부터 시작한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 바탕에서
내 삶의 최상치를 생각하게 하는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이런 믿음의 심상, 이 믿음의 마음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자, 그냥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마음의 밝은 그림, 좋은 그림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한테 내가 이런 축복을 앞으로 줄 거야. 동시에 나는 너를 이런 방향으로 쓰고 싶어.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의 인물, 교회사의 인물, 하나님께 쓰임받은 분들을 보게 되면 거의 어김없이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든 혹은 또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한 것이든 어떤 특정한 상태에 대한 마음의 그림이 있어서 그 마음의 그림을 마음속에 받고 마음에 받은 그 그림을 향해 가지고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이루어나가는 이런 과정,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과정인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도록 인도하신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 이 믿음의 심상,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바탕에서 내 마음속에 좋은 그림, 내 미래를 향한 그림이에요. 이 마음속에 좋은 그림을 그리는, 이게 이제 믿음의 심상인데, 이 믿음의 심상은 결국 이 어두운 직관, 그늘진 감정, 이 수렁으로부터 나를 빠져나오게 하는 출구다. 종종 이게 이제 바꿔 말하면 비전인 거거든요. 이런 비전 내지는 믿음의 심상의 개념에 대해서 알게 돼가지고 은혜를 받고, 이게 믿음 차원의 이런 축복의 길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마음의 그 믿음의 그림을 그리려고 애를 이제 쓰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 이제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잘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가 비전인지 감이 잘 안 잡히니까, 그러니까 그림도 잘 이제 안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잘 안 될까요? 토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같이 분별하다 보게 되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대부분 이제 그런 애로가 있는 거예요. 직관 자체가 어두워. 이게 무의식의 그늘짐이 세. 그래가지고 이게 밝고 맑은 그림을 그리기가 안 돼. 이미 마음의 캔버스에 어두운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늘진 그림들이 이미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밝고 맑은 그림을 그리려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결국 이제 두 가지 처방이 필요한 거죠. 하나는 뭔가 하니, 일단 내 마음의 캔버스에 내가 예수님 알기 전서부터,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알기 전서부터 내 마음속에 그려져 왔던 그 어둑한, 그 그늘진 그 그림들, 그 불안 혹은 두려움이 자아내는 그런 그림들, 이것을 한편으로 제거해 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믿음의 심상을 그려, 하나님의 약속에 바탕한 믿음의 심상을 그리는 거예요. 혈루병 앓은 여인이 혈루병 앓고 있었던 과거만을 생각하고,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야,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고, 이 생각에만 계속 매여 있어가지고 예수님 소문이 들려도 그것을 그냥 패스시키고 이런다면 헤어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과거의 그림들이, 너무 어둑한 그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 즉 복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이전의 그림들을 자꾸 제껴내고, 그다음에 거기 예수님의 옷자락이라고 하는 마음의 그림을 강력하게 그려나가면서 어떤 전환점이 생기게 되고 삶 자체가 변화되는 거잖아요. 감사한 것은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얼마든지 맑고 밝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그 마음의 그림에 집중하면서 그 마음의 그림을 이루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 마음의 그림이
단지 마음의 그림만이 아니라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가 종사하는 분야에 이것이 실제화되고 실체화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방식일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은총 안에서 이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대속의 은총은요, 나의 정체성 자체를 바꿔버려요. 십자가 은혜를 받기 이전에 난 옛사람이고, 십자가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자아상, 새로운 정체성을 주고, 그 새로운 정체성에 합당한 하나님의 이 축복들을 마음속에서부터 미리 감잡게 하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시는, 이게 바로 이제 영적인 축복의 메커니즘인 거거든요. 이게 십자가 대속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나의 삶을 바꿔나갈 수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서 쉽게 말하면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팔자를 바꿀 수 있어. 그런데 이 과정을 이제 가기 위해서 기존에 어둑한 그림들을 지워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맑고 밝고 환한 그림들을, 그 좋은 미래 그림들을 내가 그려나가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세 가지를 좀 행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뭔가 하니 성찰의 기도가 필요해요. 성찰의 기도. 이게 영어로는 이제 examin이라고 하는데, 여기 수도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수시로 반복하는 기도가 성찰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은정인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소두의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주의 기도 드리잖아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와 토소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성찰의 과정인 거예요. 이 회개, 토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용서도 포함되고 감사까지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전에 내게 생겼던 일들, 그 일들로 말미암은 그런 가시떨기들, 쓴뿌리들, 이것들을 이제 뽑아내고 정리하는 시간인 거지. 수도사들이, 영성가들이 주님의 임재, 주님의 그 연합에 깊이 들어가는 이 과정에서 이전에 생겼던, 그게 전주간에 생긴 것일 수도 있고 전달에 생긴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10년 전에 생긴 것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이 가시떨기나 쓴 뿌리들이 있게 되면 이거 자체에 턱 걸려가지고 더 나가질 못해요.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 그 일로 말미암은 후회, 회한, 이런 것에 턱턱 걸려가지고 앞으로 나가질 못해.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이러면서 이제 정리가 된 방법이 바로 성찰이라고 합니다. 회개를 하면 여러분, 회개를 하면 죄가 지워져요. 할렐루야. 토설을 하게 되면 마음의 그늘이 거두어져요. 그리고 감사를 하게 되면 삶의 분위기가 바뀌어진다. 회개와 토설과 감사, 그리고 용서, 이것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길이, 이게 도로공사가 되는 것과 같아. 또 내 마음의 캔버스에 어둑한 그림들을 지워내는 그런 작업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회개, 토설, 용서, 감사. 매일 할수록 좋죠. 필요할 때마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일 그냥 하루를 돌이켜서 이 성찰의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 이 그늘이 더 두터워지게 되고 쓴 뿌리는 더 깊이 자리를 잡게 되고 가시떨기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찰의 기도를 하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긍정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부정적인 그늘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마귀는 나쁜 마귀지만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긍정의 마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잖아요. 창조주가 되신데 나를 사랑하셔. 여러분들이 실감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실감을 하죠. 실감을 하는 데서 오는 마음의 현상이 뭐라고 그랬지요? 샬롬 혹은 기쁨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창조주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신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29장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우리인데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데 이 미래와 희망이 내게 어떻게 내가 다가오느냐? 믿음의 심상을 통해서.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긍정의지를 치열하게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파워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2000년 전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그렇게 전해져도 지금 현재로 보게 되면은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은 이 아담의 저주와 함께 사탄의 활동이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여러분들을 늘 압박하고 끌어내리고 이런 속성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아주 치열하게 이 긍정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나를 향한 창조주의 생각이 뭐냐?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거든요. 하나님 생각보다 더 센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보다 더 센 게 어디 있냐고.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평안, 미래, 희망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아멘하고 붙들고 끊임없이 나를 압박하고 있는 이 세상에 이런 생각들을 내가 이게 뿌리치고 이게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12의 혈루병 앓은 여인이 그 몸에 이 증상이 없었겠냐고. 예? 고통스럽고 불편한 증상이 없었겠냐고. 그 고통스럽고 불편한 증상이 그 여자의 마음으로 하여금 이제 너는 끝났어. 넌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말. 이런 저주의식,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끔 얼마나 압박했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믿음의 생각, 긍정의지를 가지고 복음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긍정의지를 가지는 쪽으로 엎어져 버린 거죠. 우리가 긍정의지를 치열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 무조건 긍정의지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겪어보니까 무조건 가져야 되겠더라고. 무조건 가져야 되겠어. 세상은 팩트를 가지고 덤벼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집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으니 혹은 그런 이유가 있으니 어쩔 수 있겠어. 자꾸 우리는 자꾸 약해져. 자꾸 밀려.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말라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치열하게 긍정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아니 화가처럼 그림을 그려. 화가처럼 마음의 그림. 마음의 그림을 그려야 된다. 여러분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이제 몇 가지 단계를 가집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초기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구상을 하죠. 구상. 내가 사실화를 그릴 것인지, 아니면 정물화를 어떤 그런 구상을 하지요. 그다음에 구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구상한 바를 스케치를 합니다. 그리고 스케치한 데에 이제 채색을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수정하고 완성하는. 그 처음에 이 구상, 스케치, 이 재생, 이 과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이게 성공적인 그림이냐, 아니면 별보이는 그림이냐, 이걸 결정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의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구상, 스케치, 채색, 그 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인생의 방향을 잡는 거죠.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나의 10년 뒤, 20년 뒤 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내 가정. 여러분들 자녀를 향해서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부모들이 자기의 욕망을 자녀들에게 투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녀의 정체성과 자녀의 미래를 그냥 부모가 삼켜버려. 그건 자녀를 위해서 안 좋은 거예요. 그 자녀에게는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같이 머리 싸매고 기도하고 분별하고 발굴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지. 부모가 이루지 못했던 것 혹은 부모의 욕망을 투사해가지고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나 그리고 내 가정에 대한 방향 이걸 잡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스케치와 채색을 하는 거죠. 예. 어떤 수준에까지, 어떤 모양에까지 이르게 할까? 뭐 예를 들어 사업하시는 분이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제 본점을 냈는데 내 지점을 뭐 20개, 30개 내겠다. 이것도 스케치에 들어가죠. 직종이 구상이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그 구상을 이제 어떤 스케일로 전개시키느냐 이것은 스케치나 채색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어요. 뭐 매출은 뭐 어디까지 혹은 내가 어떤 포지션은 내가 뭐 어디까지 간다 뭐 이런 데 대한 이게 이제 그림의 디테일 이런 디테일이 자세할수록 좋다. 그림을 그렸는데 그냥 이게 도대체 보는 사람이 이게 뭐가 아예 비구상이면은 그냥 그런 줄 알잖아요. 뭐 샤갈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데 사실화를 딱 그렸는데 이게 도대체 뭘 그린 거지? 이렇게 돼 버리면 그 그림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 보실 때도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을 주님께서 보실 때 옳거니 지금 이렇게 해달라고 알겠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보시는데 뭐야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지?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가 있다. 모호한 그림을 그리면요, 여러분 그냥 인생 자체가 모호해져요. 저는요, 자기 인생에 대한 미래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A4 사이즈로 A4 용지에 11폰트, 이게 11호, 타이핑에 11호로 4페이지를 가득 채운 사람을 봤어요. 그냥 꽉 채웠어. 나는 뭐 10년 뒤에 뭐 이렇게 되고 뭐 가정은 이렇게 되고 내 일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채웠어요. 저는 이제 미래 일기 같은 것도 트라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7년 뒤 어느 날 10년 뒤 어느 날 일기를 내가 미리 써보는 거예요. 미래 그림이죠. 이게 디테일할수록 좋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림 그리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 미래 그림, 믿음의 심상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다. 아브라함의 75세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의 축복을 줬거든. 땅과 자손의 약속을 줬어요. 그런데 나이가 90세 즈음 됐는데도 아이가 없어.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0세면은 사라 나이가 80세잖아요. 그러면 이미 폐경 이후라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손의 약속을 줬어요. 그 아브라함이 이게 될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창세기 15장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그 종을 후계자로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때가 밤중이었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 때가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전. 그때 뭐 무슨 공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밤에 잠자고 있는 아브라함을 깨워가지고 너 나와. 이래가지고 딱 나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위를 봐라. 저 위를 봤더니 세상에 그냥 은하수가 수많은 별들이 그냥 이게 보따리처럼 축 늘어지듯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 수많은 별들로 네 자손이 저와 같으리라. 마음의 그림을 가지게 하는, 마음의 그림을.
그냥 이 구술적인 약속만 주시는 게 아니고 마음의 그림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 우러러 무뼈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네 자손이 저와 같을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이 별과 같은 후손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데오를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비데오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젊은이는 환상, 늙은이는 꿈. 환상과 꿈이잖아. 이게 비주얼이잖아요. 비데오잖아요. 이미지잖아요. 젊은이, 늙은이, 뭔가 일할 수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환상과 꿈, 비데오를 주신다고. 그림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될 수 있는 그 가능태를 그림으로 마음 가운데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데 이 하나님의 방식을 또 이 심리학자들이 또 차용을 해가지고 마음의 그림 그리기를 또 잘 정리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 이걸 이제 미래자아 심상이라고 하는데 Future Self Imagery. 이게 이제 UCLA 이제 교수인 사람이 있어요. 칼 허시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요 마음의 그림 그리기를 이제 5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 성경의 주제인데 이것을 잘 풀어놨어. 첫 번째가 뭔고 하니 5년 후 또는 10년 후의 이상적인 나 자신, 내가 원하는 나 자신을 그린다. 두 번째, 그 미래의 나는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가 혹은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가 그 구체적인 모습을 그리는 거죠. 세 번째, 그 미래의 내가 성취된 그 미래의 나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성취된 나인데 이 그때의 미래의 내가 나한테 와가지고 현재 나한테 할 수 있는 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너 조금만 더 참어. 너는 이렇게 될 거니까 너 그런 짓 하지 말고 정신 차려. 혹은 너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존재야. 너는 네가 원하는 삶을 이룰 수가 있어. 조앤 롤링이 해리포터가 대박이 터졌을 때의 이제 그 세계적인 작가를 만약에 이제 미리 끌어온다면 어떻게 돼? 지금은 바닥에 있지만 조안, 너는 세계적인 작가가 될 거야. 너 기죽지 마. 너 기죽지 마. 너는 대단한 사람.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돌이켜 보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하는 말을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그늘진 생각하지 말고. 네 번째. 그리고 그 미래의 나에게서 긍정적인 기운을 받아라. 미래의 나에게서 힘을 받아라. 힘을 받아라. 그래서 그 에너지가 나에게 스며드는 것을 상상하라. 다섯 번째, 그리고 그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떠올리면서 마치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그리고 내가 지금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마음의 그림의 메커니즘인 거예요. 마음의 그림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걸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야 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작업을 아주 치열하게 해 나가야 돼요. 근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항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항. 환경의 저항. 이전에 여러분들의 그 상처받은 자아에서 오는 어둠의 저항, 이런 저항들이 있겠지만은 그걸 이제 이겨내자. 그보다 더 센 그림을 내가 자꾸 그려 나가야 되는 거죠. 조안 롤링이 해리포터 원고를 맞춰가지고 그다음에 출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판사를 찾아갔어요. 12번 빠꾸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책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해리포터가 길잖아요, 사실. 책이 아이들이 읽기엔 너무 길다. 그 다음엔 마법 이야기, 아이고 요즘 세상에 무슨 마법 이야기, 이래가지고 퇴짜를 놨어요. 13번째 출판사가 받아줘가지고 그게 이제 대박이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은 거지. 조안 롤링이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의 그림, 작가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난 전환이 다가오게 된 거잖아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조한 롤링도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나는 이제 나처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끝이 아니다. 당신 안에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모든 저주의 그늘을 그냥 확 벗겨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마음속에 밝고 맑은 그림을 그리게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계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희망이 있어요. 끝이 아니에요. 희망이 있다고. 희망. 하나님 안에서 그 희망을 가지고 마음의 그림을 잘 그리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렇게 믿음의 심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에 터잡은 좋은 마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길 이미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성령 안에서 열려진 이 길 이제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이 마음의 그림을 잘 그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예배자 한 영혼 한 영혼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